안녕하십니까. 와! 11월 26일 일요일 아사님만의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유명하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항상 나오는 구절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 근데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는 우리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 렘넌트처럼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계속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제 청년부가 저기서 생명 초청잔치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항상 나는 청년의 시절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청년의 시절에 임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매 순간 점검해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손님이고 방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직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거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으로 오신 거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삶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다. 그걸 믿어지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 그리스도 우리가 삶에 인격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죠. 왕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라. 현장은 영적 싸움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영적 싸움에 나설 때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도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라는 그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미 승리하셨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읊조리시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산 알죠? 보여지는 실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미.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거 말씀을 할 때 항상 김재원 목사님 걸 한번 보고 또 묵상을 하고 혼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근데 김종호 목사님 포럼에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보여지지 않는 게 렘넌트가 진짜 더 중요하다. 보여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전도사님, 보여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돈은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돈은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거란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다. 그러니까 걔가 못 알아듣대요. 그래서 그러면 공기가 없는데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겠냐? 그처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마귀 자녀였던 현장에 마귀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우리 현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그 증거가 바로 나라는 걸.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진들의 증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3번에 선진들의 증거 말씀으로 창조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직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볼 건데 막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4절부터 믿음의 증인에 대해서 영웅에 대해서 막 따라라라라 설명을 해요. 풀어서. 근데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요. 4절에 우리 알죠? 가인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싶은 걸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배를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 피 언약을 붙잡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해요. 에녹,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보내셨어요. 노아, 보이지 않는 일, 뭐에 홍수가 일어난다 라는 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노아는 그거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배를 지으면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바다에 지어야 돼요. 바다 앞에 지어야 돼요. 바다 앞에 지어도 배를 내리려면 그 큰 배를 내리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현대에서도 배를 다 짓고 내릴 때 가장 리스크가 커요. 그 몇 천만 원, 몇 천억, 몇 조 되는 배를 내리다가 배 아래로 바다 앞에서 내리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뒤집혀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내리다가. 근데 그 시대에 산 위에 배를 지었다? 이해가 되시죠? 노아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은 자, 홍수가 내릴 거를 믿음을 갖고 도전한 자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진짜 딱 보여지는 증거죠. 약속한 이삭. 아브라함이 진짜 100살 넘어서 간신히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을 죽이고, 여기 히브리서 어떻게 나오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겠어 하고 칼을 들이는 게 아니라 죽일지라도,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레알과 같은 후손을 남기겠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야곱과, 이게 뭐냐면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을 했어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언을 했어요. 축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셉은 임종할 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셉이 우리 출애굽기 성경 읽기 챌린지 하면서 다 읽으셔서 알 건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에 우리 선조가 있는데 나를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출애굽할 것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는 띄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모든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출애굽에 도전했어요. 그 애굽의 왕가 명문가였는데 왕족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왕과 맞서는 대적자가 됐어요. 그리고 유월절 우리 다 너무 알죠? 홍해 이런 거. 유월절과 홍해 양 좌우 문 좌우 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다 막 아유 내가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됐는데 라고 고백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다 하셔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만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 닫고 불신하게 얘기해요. 불신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어. 말이 안 되죠. 불신하죠. 자, 세훈 선생님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입 닫고 나팔 불어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 평안히 그냥 그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평안히. 다윗 사자의 불, 돌, 톱 이게 뭔지 보니까 그 뒤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32절에서 37절은 다윗은 사자 입 앞에 있었고 그 위험 앞에 있었고 포로된 시절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불에 화형을 처하고 돌을 맞고 톱에 썰리고 이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 속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한 올해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올해 원단 메시지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내가 일어나서 만약에 누군가 힘든다고 할 때 회사에서 또는 나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고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험을 언제 또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하다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예전에 학창시절에 저랑 같이 자랐던 정은정 멘토라고 있어요. 그 둘이서 이제 정은정 맞나? 어쨌든 있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친구였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그냥 학창 시절 돼서 이제 서로 등등하다가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어떤 영적으로 힘든 랩런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랩런트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새신자인데 그래서 저보고 가서 양육을 해줘요. 갑자기 막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대학 성진아 너 어디야? 막 걔가 지금 편의점에서 힘들어서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보래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좀 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근데 일단 그 아이를 부추겨서 그 부모님과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럼 이제 지금이었으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로 그 본인은 사단이랑 진짜 엄청 영적 싸움을 하고 있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갔으면 제가 영적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가서 제가 뭐 했냐?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전도자다 생각하고 막상 그런 창세기 3장 현장이 드러난 사람을 만나니까 아유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아 그쵸 이러면서 힘든 걸 들어주기만 하다가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 아 내가 전도자인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구나.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걸 유심히 보고 아 장로님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걸 유심히 보고 이러면서 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또 체험이 되고 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그렇게 힘들어서 드러난 문제가 보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것밖에 없겠구나 라는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여호와가 하신 것을 보아라. 여리고 앞에서 입 다물고 한 바퀴 돌아라.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놔주지 않았어요. 근데 6월절 문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때 바로가 너네들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이삭 대신 그래서 순양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강단 말씀에서 아까 기도하셨죠. 신명수 권사님이 선생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정말 확고해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힘든 게 내 상태가 지금 이런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셔서 그런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겠다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렘넌트들 보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서서 1년 동안 이렇게 서서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이 렘넌트들은 힘든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용사님이 청소년의 청소년 사역 뭐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들 아무 생각 없고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청소년이다.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나도 청소년 시절에 괜찮은 척 그리고 막 이제 어른이 돼가는 시기니까 어른인 척 그리고 힘들지 않는 척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그 자신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게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고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기에 우리 질풍노도 과도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왜 왔냐? 그런 것마저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온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질풍노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온 거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 영웅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다를 게 없다. 이미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번으로 결과로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됐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되냐?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오네시모 동정, 병든 자를 도와주고 엘리트는 살리고 엘리트 살리고. 왜요? 엘리트가 잘나고 능력 있고
하나도 안 힘들고 우리 말한 그 보여지는 것에 최고봉인 돈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영적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도와주는 우리 네 가지들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가 우리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국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 이미 되었다라고 붙잡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잘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끝은 결국 전망성, 실패하는 성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보여지는 척도로 나보다 가정이 안정적이고 나보다 삶이 편안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말 있어요.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창세기 3장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약간 조길병 해봐. 결국 뭐 치킨집 장사하고 그런다. 막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결국엔 전망성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인생 뭐 호사다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엔 지금 잘나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다 관증인 거예요. 관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에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창피했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어떨 때냐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뭐 찬양해요. 결혼식에 가서도 뭐 장례식에 가셔도 이렇게 찬양하셔요. 그러면 솔직히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진짜 복음이 확립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체험되고 와닿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막 그 영적인 한이 막 느껴져요. 목사님이 진짜 현장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게 막 이게 막 체험이 되니까 막 오히려 더 크게 찬양하고 싶고 현장에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런트들도 이렇게 진짜 내가 현장에 칼로 썰리고 톱으로 잘릴지라도 목사님 막 저희 가시잖아요. 막 시구 그리고 모슬렘이 어디였죠? 모슬렘이 발레시아, 싱가폴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시면 진짜 속된말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잘못되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는 왜 가시는 거겠어요? 진짜 저는 기도가 절로 돼요. 왜 가시는 거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밖에 없어서 죽을지라도 가겠다라는 고백일 거예요, 목사님. 원래 여러분 그 한이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 속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화요일날 추워서 죽으셔요. 추워서 죽어 화요일날. 지민아 그치? 그치만 왜 내가 추워서 죽을지라도 가겠다.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사람 믿음의 영웅이에요. 왜요? 보여지는 돈, 보여지는 사람과의 관계, 보여지는 모든 명예를 버리고 뭐라고 외쳐요? 현장에서 네가 힘든 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 수첩에 남을 정도로 우리가 알 정도로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신다. 우리 후세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냐? 복음과 전도 운동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마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설 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그래서 올해 진짜 전도하면서 조금씩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게 내가 현장 속에서 영적 서밋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칼을 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칼을 가는 장인한테 가요. 예를 들어 뭐 서커스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서커스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요.
그쵸?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영적 서밋이 우리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영적 서밋한테 가야 돼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누구한테 가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 대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스승인가? 아, 하나님, 내가 스승이 아니어서 내가 제자가 열리지 않는군요 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렘넌트들한테 영적 서밋 시대라 말로만 하지 자격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제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왜? 렘넌트들에게 현장 속의 전도운동이 보여지게. 렘넌트들이 내가 변화된다는 걸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얘기했는데 현장이 살아난다 라는 포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절히 놓고 제가 나가는 현장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걸 사실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씩 열매가 열리고 있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주면서 아, 진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현장이 창세기 3장에 대한 해답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현장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 진짜 마지막 결론으로 완전한 사람 대신, 그리고 완전한 성령 대신, 완전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풍성해지는, 오늘 안 그래도 성찬식 하니까 그 일을 죄 없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거가, 이 사건이, 이 성령신과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한 주간 풍성해지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